피리는 보이시죠? 부는 피리는 소리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피리가 아무리 금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이 연주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불려져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피리로서의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분명히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르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연주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목적지를 잃은 배처럼, 그리고 연료를 다 써버린 그런 자동차처럼 마지못해서 살아갈 때가, 그 자리에 멈춰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목적지를 잃은 배처럼, 연료를 잃은 자동차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소명과 사명은 마치 피리가 소리를 내게 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안에 어떻게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복사기를 활용해서 복사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고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부서에 들어온 건지,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사과에 갑니다. 총무과인가요? 아무튼 인사과, 아무튼 총무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 누구누구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으며 어떤 직책을 맡는 건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물어보는 과정 가운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사는 그 사람을 고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즉, 회사가 그 사람을 회사에서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명이라 함은 부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콜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외에 많은 구절도 이걸 증거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으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누가 부르고 누가 오라고 교회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요, 제가 그냥 결정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에게는 부르심이 없어요. 전 누가 부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주체, 하나님의 소명의 주체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게 아니라요,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걔 따라서 교회 나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는 교회에 예쁜 누나처럼 생긴 친구가 경호야 교회 가보지 않을래? 이래가지고 혹해서 갔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부른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부르심이 있다,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는 소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아니, 이게 그렇게 길어서 힘드신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특별한 영역으로 부르시기도 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특별한 부르심이 있죠.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 역할로의 부르심, 어떤 직책으로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게 어떤 직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직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은사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임원은 임원으로서의, 그리고 찬양팀은 찬양팀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저 뒤에서 방송팀은 방송팀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물을 갖다 주는 아주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어떤 사역으로의 부르심, 특별한 어떤 영역으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서 일일이 그것들을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 모양새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이것을 보고도 또 소명이다,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 일을 막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잠깐 동안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고요,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삐걱거리고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분인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에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동기가 떨어지고 열정이 식어가고 의무감으로 일들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내가 소명을, 나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내 삶 가운데에 기억하고 새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소명이 자꾸 흔들리고 이 소명의식이 자꾸 희미해져 간다면 그 소명의식을, 그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새기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명만 필요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시온아, 한결아, 이리 와봐. 아빠한테 와봐. 아빠하고 블럭 쌓기 놀이 할까? 사각 블럭 할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좋아, 아빠 하고서 막 달려와서 아빠하고 뭐 놀이도 하기도 하고 아빠가 시키는 일을 하고 또 아빠하고 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항상 그렇게 아빠의 부름에 응답해서 막 와서 이렇게 아빠하고 시간을 보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자기가 놀고 있는 게 너무나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온아, 한결하고 부르면 대답도 안 합니다. 자기 일에 막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와 이 아들들과의, 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잘 들으세요. 응답되지 않은 소명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소명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명은 영어로 하면 미션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태스크라고도 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과업, 임무, 섬기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명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과업과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명의 뜻인 거고요. 저는 좀 저 나름대로 사명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정립해 보았습니다. 저희 데피니션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응답하여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저의 사명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 한번 좀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무엇을 주신 건가요? 소명을 주신 거죠. 이 모세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 이것이 모세가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네,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반응했나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빼요. 그러더니 또 뒤에 가서 뭐라면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궁중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수사술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육을 그렇게
잘 배운 사람인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한 사람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주님, 저는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막 뒤로 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모세는 소명은 받았지만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모세는 이때까지는 사명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명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소명에 여러분들은 응답하여서 사명자가 되어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모세처럼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지고 이렇게 할 때 이 모세처럼 뒤로 질질질 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어떤 영역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던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영역을 섬겨보면 어떻겠냐고 어떤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어떤 영역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눈에 밟히는 건 소명이다. 눈에 밟히는 건 나의 소명이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이 펜스나 이런 데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거기에 처박혀 있는 쓰레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안경을 쓰고 봐도 뭐 먼지서 해도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뭔가가 떨어져 있고 뭐가 제자리에 안 와 있고 뭔가 이렇게 잘 정리정돈 안 돼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일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기가 막히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 뭐다? 소명인 거예요. 네. 그런다던가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영역에 막 주님께서 막 감동을 주세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모두 응답하셨습니까? 그 모든 영역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계시냐라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명에 부담스러워하고 도망다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뺐지만은 나중에 이 모세는 소명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 부르심에 사명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다시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집트에 가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왕자였는데 다시 그 이집트로 좀 돌아가야 되겠으니까 다른 사람 세워서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완수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조금 화를 내서 가나안 땅까지 자기가 직접 발을 떼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그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가지 재앙들로 이집트가 심판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명자를 통해서, 사명자 모세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응답되어 사명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서 그것이 사명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인지, 나는 과연 사명자인지, 아니면 내가 부르심에서 멈추어져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소명이 사명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때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희한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보다는 이왕이면 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값이나 같은 노력을 들일 바에는 좀 품질이 낮거나 보기 좋거나 또 위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주님 하면서 응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큰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 양육대주를 누비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그래서 놀랍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물론 이런 기도 좋죠.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꼭 온 열방에 나가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막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 누가 봐도 우와 이런 것들을 해야 그게 진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그게 진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맡아서 섬기는 것은 그건 사명이 아니다. 그건 내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사명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두 인물들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둘은 모두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죠. 누가 더 큰 사명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더 큰 사명을 가졌을까요? 요한이 더 큰 사명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비교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좀 비등비등하잖아요. 누가 더 큰 사명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방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예수님하고 그렇게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순교하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의 성품처럼요, 아주 짧고 아주 굵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가셨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극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길고 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사셨어요. 물론 그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저는요 주님 베드로처럼 굵고 짧게 그렇게 화끈하게 그렇게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막 정말 나이스해 보이고 그게 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 그렇게 굵고 짧게 아주 쿨하게 예, 좋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게 정말 위대한 사명인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사도 요한은 그런 쿨하지 못한 걸까? 사명을 좀 비겁하게 질질질 끌다가 그렇게 간 걸까?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은 모든 동료들을 모두 앞에 보냈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 예수님 밑에서 그렇게 배우고 함께 말씀을 전하던 그런 사람들, 그 동료들이 모두 다 떠난 거예요. 순교하고.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 언제 데려가세요? 예수님, 저 언제 데려가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있을 그 처소를 마련해 주시면서 가셨지 않아요? 승천하셨지 않아요? 저 언제 데려가세요? 저도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었지 않을까요? 다 보내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그렇죠?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베드로의 그 화끈한 신앙, 화끈한 사명 감당함, 그것만이 진짜, 그것이 더 위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각자에게는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명도 귀하게 보시고 이 요한의 사명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극적이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만이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작고 사소한 일 또한 위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존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명은 다른 그 무엇보다 존귀해라고 말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PPT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장 존귀한 사명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시작!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사명이 너무나도 하찮다고 여겨서 잠시 그 사명에 대해서 소홀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명 잠깐 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큰 것만을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인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괄호 안에 한번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무엇을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시잖아요.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저녁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민기 집사님이 교회를 청소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뚱맞게 집사님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부정적인 이야기할까봐 뭐 이렇게 무리한 걸 뭐 부탁을 요구할까봐 좀 이렇게 당황을 하셨어요. 집사님의 사명이 뭐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내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번 괄호 안을 한번 채워보세요. 집사님은 뭐라고 이 괄호를 채우시겠습니까? 집사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완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리고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막 뭉클했어요.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도 부끄럼 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너무나도 귀하세요.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같은 사명이잖아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붙들어 주시는 걸 저는 느껴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명확한 소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소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곧 소명 그리고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묵묵하게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주임제 교회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